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저술한 사람이 프랭크 노바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프랭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삶으로 체험하지 못해서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늘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나이 중년 45이 돼서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매일 아침 하루 삶을 시작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출발하기 시작하자 삶의 방향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24시간 하루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29편은 다윗의 감사 예배시라,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시편 29편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편 29편의 초점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과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시편 29편의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명령인데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15살쯤 돼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살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요. 때로는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 변함이 없었고 일생을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흔히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별명을 붙이는데요, 오늘 승리자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 다윗의 명령,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승리자 다윗의 명령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세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는다 하는 표현은, 옷은 우리 성경에서 인품과 성품 이런 것을 나타낼 때에 옷이라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것을 한마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 2019년을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삶의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의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옮기는 것, 삶의 예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칭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일부의 성도님들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삶은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좀 업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는 삶의 예배인데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느냐?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해요.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으셨다고 분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동생을 향해서 증오하고 시기한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죠. 이것은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없었지만 아벨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여기서 우리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개별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골프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최경주 선수 아시죠? 완도 출신입니다. 시골 촌사람이라고 그래서 별명이 섬개구리 소년입니다. 원래는 이 역도 선수가 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팔이 너무 길어서 역도하는데 맞지 않아서 이 종목을 바꾼 것이 골프인데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할 수도 없고 필드에 제대로 나갈 수도 없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연습장에서 피나는 연습을 계속해서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완도에 들린 한서고등학교 이사장 이 모습을 보고서 최경주 선수를 대회 프로의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연고지를 서울로 옮겨준 것입니다. 서울로 상경한 이 최경주 선수는 가난하니까 자기의 삶을 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시키지도 않는데 손님들의 골프백을 닦아주고 클럽의 녹까지 제거해주면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해서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미국 PGA에서 8번이나 우승하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PGA에서 우승하고 났을 때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우승한 비결이 뭐냐고. 이때 지경주 선수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늦은 나이에 신앙에 눈을 떴다. 경기에 앞서도 반드시 기도를 드린다. 위기 때 기도하면 퍼팅 라인이 줄을 그은 것처럼 쫙 선명하게 보인다. 내 우승의 비결은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가졌지만 경기 중에도 예배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골프하는 사람들이 기본은 그룹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승리자 다윗이 오늘 시편 29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2019년 거룩한 옷을 입고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 다윗의 명령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하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시편 29편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도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내 성 속에도 있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연은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은 그냥 자연이며 자연 속에 들리는 모든 곳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오직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욥기서 37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두 번째 명령, 승리자 다윗의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마로 들을 때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내는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마노아를 선택합니다. 단지팔 출신 마노아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 찾아왔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깜짝 놀랐죠.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키우리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어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더니 13절 1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이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마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렇게 키워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너무 기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처음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 2, 3분이라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경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구하고 말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면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천천히 읽으십시오. 성경은 빨리 읽으면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이 넘쳐요. 저는 가끔 어떤 저 혼자 무릎을 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는 거예요. 2019년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자 다윗이 명령하는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오늘 본문 시편 29편에 7번이나 반복해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현대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승리자 다윗의 명령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총장을 지낸 에인절 총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했느냐? 38년간을 미시간 대학교 총장을 연임한 거예요. 대학 총장의 자리는 압력을 받는 자리이고 시기 질투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에인절 총장은 직원들과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으며 미시간 대학 총장을 자그마치 38년을 하면서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놨어요. 38년이 끝난 다음에 그가 은퇴할 때 기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총장의 자리는 명예롭지만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운 자리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지킬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38년을 했으니까요. 에인절 총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해석해서 말한다면 나팔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보다 안테나 듣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나는 안테나를 다 이렇게 켜고 있었다.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상황을 잘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이 안테나가 좀 많이 발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나팔만 있고 안테나가 없으면 거기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좀 높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승리자 다윗이 명령하는 명령 중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 다윗의 명령의 세 번째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험악한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악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빛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32절 3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발을 암사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암사선 같은 자기 발을 높은 곳에 세웠다. 자기가 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힘으로 다윗에게 띠를 띄우셨다고 그랬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띠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힘의 띠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띄워요 이 힘이 받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허리에 힘의 띠를 띄워주셨다. 자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했다. 이런 다윗이 시편 59편 9편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띠 띄워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띠를 띄워주신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빛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서신을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감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감옥이었을 텐데 그 안에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의 띠를 우리 마음의 띠에 딱 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의 띠로 다 띄워주시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 승리자 다윗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 중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여호와의 소리를 항상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띠 띄워주셔서 그 힘으로 이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평강의 띠를 띄워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다. 2019년 우리 앞에 승리하는 일만 있을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은 일만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동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띠를 띄워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띠 띄워주셔야 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 선지자 영적 대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두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둔 것은 엘리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엘리야 혼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새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크게 세 부류의 성도들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면에서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첫 번째. 믿음 생활에도 참 불행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잘 됐을 때, 승리했을 때, 자녀들이 출세했을 때,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일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 상당히 좋아하죠.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엘리자 에드먼 히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윗이라는 사람이 1880년 겨울에 너무 은혜 많아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거리에 불황아를 만나서 전도하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히윗을 구타하게 되죠. 그리고 집어내동적이 치게 됩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척추가 다쳐가지고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있어요. 점점 병상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히윗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던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를 그렇게 빠뜨린 불황아에 대한 증오, 이런 심, 히윗의 마음을 억누러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하는 흑인 여인이 와서 병실을 청소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면서 막 청소를 하는데 이 히윗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하고 그럽니까? 청소부는 웃으면서 히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나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이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시고 이 시간도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청소부의 고백을 들은 히윗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했던 자기가 왜 이렇게 됐던가? 아,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그때 느낀 이 마음의 감사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곡을 붙여줘서 오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명령하기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거룩한 옷을 입고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악한 세상에서, 유혹받는 세상에서 유혹에 물들지 않고 승리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이면 아직도 50주는 남아있죠. 금년 남은 한 해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승리자 다윗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여호와의 소리를 항상 들을지어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힘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